그렇게 크지 않은 주일 학교에 다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일 학교가 전도라는 것이 딱히 없었습니다. 조사라고 불렸던 어느 선생님하고 전도사님께서 큰 북을 이렇게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아이들이 그분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아이들에게 당시 100원이었었던 과자 한 봉지가 간식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 작은 교단에 속했던 당시의 교회에는 교단 행사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3학년 때로 기억이 되는데 성경 퀴즈 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갈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했기 때문에 선생님과 친구들과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후에 행사 당일이 되었고 제가 속했던 팀, 같이 했던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학년 결승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면 이길수록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기쁨보다는 부끄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문제를 거의 맞추지 못했는데 계속 이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친구 덕분에 올라왔고 한 문제는 맞춰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승까지 왔고 계속되는 동점 상황에서 한 문제 한 문제가 참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주관식 문제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울이 전도한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질문이었어요. 답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딱 두 글자였습니다. 복음. 쉬운 문제였는데 저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팔자소간이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우승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던 권사님들이 콩나물을 버무리면서도 반찬을 나눠주면서도 팔자라고 대답했다며. 팔자. 제 팔자의 어머니가 이 김권사야. 이런 말들이 계속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말씀인데요, 거의 모든 편지에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바울은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인사와 감사가 다른 편지, 다른 서신들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상당히 길다는 점이에요. 보통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한두 절 언급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3장 초반까지 감사와 인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의로서의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훨씬 더 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의도적인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어요. 길다는 거, 할 말이 많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길게 그렇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간직하고 추억할 일들이 많았었어요. 생각만 해도 바울을 미소 짓게 만들었었던, 그래서 바울의 많은 감사로 시작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이제부터 아시아에서 복음을 그만 전하고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하여서 방향을 틀었고 첫 번째로 마주하여서 발을 디딘 장소가 마게도냐, 거기에 수도 바로 데살로니가였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새롭게 발을 디뎠던 첫 개척지가 실은 헬라 문화의 중심부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이 동에서
그러니까 터키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1100km의 길을 이렇게 만듭니다. 무역을 했고 이 도로를 통해서 군사 물자들이 이동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봐도 1100km는 상당히 긴 도로였었어요. 그 길 위에 수많은 도시들이 걸쳐 있었습니다. 길 위에 수많은 도시들이 걸쳐 있었다는 것, 지금 생각해 보면 각 도시의 소문들이 그처럼 빨리 도달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도시를 그리고 길들을 동행했던 사람들과 나누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의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주변 도시에게 그렇게 전달이 됩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각처에 퍼졌으므로, 여러분, 이 뜻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교통의 요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주 긴 도로 위에 도시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돋보였었던 이유, 눈에 띄었었던 이유가 로마 정부로부터 자유도시라고 하는 그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도시라고 하는 것, 충성도가 높은 도시에만 주어졌었던 특권과도 같았어요. 세금이 없고 로마가 직접 통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근의 빌립보나 고린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자유도시라고 하는 이 의미는 로마가 없어도 치안이 잘 유지가 되었고, 로마가 없어도 질서가 상당히 잘 유지되었던 어떤 신사와 같은 그러한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장 앞에 보시면 바울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요. 성경은 빌립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뭐라고 나와 있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여러분, 빌립보 수식어가 어떻게 나옵니까? 로마의 식민지라고 딱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유도시예요. 빌립보에서 며칠을 바울께서 있다가 겨우 말을 붙인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고, 두 번째 말을 붙인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는데, 이 여종 낫게 하다가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꺼내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요. 그 빌립보에서는 복음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냥 맞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복음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수월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간이 학자들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3주에서 6주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복음 전하기에 굉장히 자유로웠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6주라고 하는 기간이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회당 밖에서도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복음 소식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그리고 귀부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회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회심을 한다. 그러니까 상류층들이 지금 회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도시의 전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영향력을 받고 있구나,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다가 결국에는 지도자들의 입에 오르고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태를 사도행전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환란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한 3주나 지났을까요? 그렇게 도시의 공기가 달라진 거예요. 회당에서는 논쟁이 일어납니다. 거리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각 도시로 향하는 길목에서는 무성한 웅성거림들이 있었습니다. 도시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상황이 기쁜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공기의 변화들, 결국에는 소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소동의 시작, 바울이 전했던 그 유대인들, 어디에서나 바울을 힘들게 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의 분위기, 도시의 질서가 이 복음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의 눈에 뜨이지 않도록 소동을 막아야만 하는 자유도시로서의 분위기. 소동이 일어나면 자유도시라고 하는 그 권위가, 그 지위가 끝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자유를 유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소동이 크건 작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에게 질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것, 이러한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었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들려오는 메시지 하나가 이처럼 도시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8절에 가시면 읍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경찰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이 자유교회에는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읍장, 경찰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한 메시지 하나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만큼 도시가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수습하는 게 관건인 거예요. 믿는 자들이 개종으로 바뀌어진 도시의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요새 도시 분위기 이상하지 않아? 왕이 바뀌었다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고? 예수라고? 도시의 다양한 사람들의 입에 예수 그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 이 소식이 로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치안관들, 읍장들은 이 소문의 근원지 바울과 실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바울과 실라가 급히 그 도시를 떠나가게 돼요. 남겨진 건 누굴까요? 바울과 실라로부터 복음을 전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남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도시를 나락으로 빠뜨리게 한, 너무나도 평범한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범하게 된 초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리더십이 없이 그 도시에 남게 됐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살 수 있었고 욕이라도 먹지 않았을 텐데, 성난 사람들의 눈초리들을 견디기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죽지 않은 것이 다행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3주에서 6주 정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는 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적은 숫자였던 이 교인들이, 두려움을 나눌 사람들이, 동료들이, 집사님들이 있었을까요? 몇 명에게 힘든 마음들을 나누어야 그 마음들이 위로가 될까요? 믿는 자들이 적었을 텐데 힘든 그들, 아픔을 다 나누지도 못하고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풍파들을 그렇게 견디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위협에 노출된 초신자들, 믿음이 생기자마자 마주하게 된 것이 불안이에요. 이제 곧 믿었는데 어떤 그 믿음, 그것에 따라오는 기쁨,
기쁨도 있었을 텐데 한쪽에 스멀스멀 뭐가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불안이 함께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오는 핍박들, 내면의 두려움들, 신앙적인 혼란들, 이것을 버티게 해줄 사람이 결국 지도자뿐인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쫓겨갔습니다. 지도자가 없는데 조직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거면 왜 왔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과 내가 이 믿음 지켜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러한 내면의 물음도 계속 되었을 거예요. 외부의 압력, 내면에는 전투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의 첫 선교지가 캐나다였었는데요, 선진국이죠.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갔는데 위니펙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딱 이틀 머물고 저를 인디언 마을로 보내게 됐어요. 도착한 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영하 40도였습니다. 처음 제가 내복을 4겹을 입어봤어요. 그때 지금만큼이나 몸집이 있었는데 그 들어가지도 않는 그 내복을 어떻게든 껴입어야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30분을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우면 입김이 고드름이 이렇게 달렸었습니다. 800명 정도 되는 그 마을에서 한국인이 총 3명이었어요. 한국인을 만나려면 위니펙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중앙에 있는 그 도시까지 그 600km를 달려가야 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외로워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임 선교사님께서 계시니까 뭐 이냥 저냥 또 얘기하면서 지낼 수 있겠더라고요. 영어가 맨 처음에는 안 들립니다. 이제 선교사라고 왔는데 또 거기에 있는 인디언들, 그렇게 술 좋아하는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자기 위로해달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냥 yes. 그렇게 30분 yes만 하면 거기에 있는 그 인디언들이 땡큐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못 알아듣는데 yes, 30분. 그것도 사역이 될 수 있겠구나 싶었던 동네가 바로 인디언 마을이었어요. 문제가 선교사님이 치료차 미국으로 며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안 됐습니다. 1달 남짓 혼자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안 계실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처음으로 혼자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리더가 없고 조언자가 없으니까 이건 내 선교지도 아닌데 그분도 비우는데 내가 여기를 왜 지키나, 이런 마음이 확실히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선교에 대한 마음, 동시에 나 못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같이 온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리더가 없다는 것, 바울과 실라가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인적 자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복음 초짜인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완전한 죽음과도 같았었던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너 혼자 한번 걸어봐, 이러한 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고 설명해줄 사람도 없고 기도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힘든데 2장에는 한 가지의 공격이 더 있었습니다. 실제하는 영적인 대적, 복음과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실질적 방해자 사탄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1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겹친 시험, 환난의 종류가 총 몇 개죠? 3개예요. 맨 처음에 뭐죠? 도시로부터의 압박이 있었고, 2번째 내부로부터의 붕괴, 리더가 없다는 것이 있었고, 3번째가 악한 사탄,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모습으로서 사역을 막았던 그러한 세력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파악하고 사역에 맞섰었던 인격 대적자로서의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에 이렇듯 환경뿐 아니라 영적인 저항도 있어요. 영적인 저항이라는 것, 문제는 저항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검은 날개, 흉측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상황, 사람들의 마음들, 제도, 감정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조용하게 사역들을 막아요. 겉으로는 도시의 여론들, 읍장들, 유대인의 시기와 폭동으로 보였지만 바울은 그 뒤에 무엇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적이 있구나, 이것까지 보았었던 거예요. 바울이 사탄, 영적인 전쟁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막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막았다. 이 막았다, 바울 앞에 그 누군가가 와서 너 지나가지 못해, 이런 표현이 아니라 몰래 와서 방해물을 둔다는 표현이에요. 몰래 와서 그 길을 파괴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믿는 자와 정면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듯 영적인 세력들은 몰래 와서 몰래 복음을 지연시킵니다. 정면 공격보다는 지도자와 양떼를 분리시키고 신자들을 고립시켜서 그렇게 혼자 버려진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살며시 들어와서 각 성도들에게 복음의 연결을 끊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버려진 느낌들을 주면 복음이 그렇게 막히겠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세력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뻐요. 그런데 고립감과 두려움도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연결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단은 조용하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고립시키는 거예요. 땅과 하늘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저항들이 이렇게 거센데 초신자들이 어떻게 버틸까요? 어떤 가수가 초신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아실까요? 가수 이남이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은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딱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삼면으로 다 막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죠. 도시 여론도 제도도 사탄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분명히 다 막혔는데 그 교회는 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다 막혔는데 교회가 건사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능력, 확신, 기쁨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복음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흔드는 실제적인 힘으로 작동했습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믿음의 뿌리가 그들 안에 박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전도할 때에 책임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현실로 바꾸시는구나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길게 6주인데 그 짧은 기간에 말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이들에게는
능력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확신이 되었어요. 말이 현실로, 말이 실제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러니까 전도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말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국제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협정식, 체결식 같은 거를 보시면 장관들이나 그 대사들이 그 서류에다가 이렇게 그 서명을 합니다. 양국의 대통령들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관이라든가 위임자들이 사인을 해요. 사인은 그들이 하는데 책임은 누가 지죠?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책임을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는구나.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말로 하지만 그 책임, 그 나타나는 것들은 그들에게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능력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가?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능력이 열려있는 자들을 통해 흘러가는 것임을 알고 계속 그것을 의존하는 태도를 가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한 번 더 읽어보실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위에 구절을 보시니까 권능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권능만 받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 두 개가 항상 동시에 나갑니다. 연료를 확인하고 우리는 그 연료, 그 성령님의 방법에 순종할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불씨 하나하나를 지켜냅니다. 성령의 능력 외에 바울도 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긴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자신의 일을 분명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도록 그는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 절 더 살펴보실게요.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역 대상으로서 그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듯 가족과 같은 품 안에서 발현이 되었습니다. 실은 바울이 이들에게 아버지라고 썼던 이 표현이 위험한 표현입니다. 위로의 언어로서 이 단어를 사용했을지 몰라도 이미 가정에 아버지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또 아버지라고 언급하는 것은 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아빠의 의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위치자였었는데, 가족의 누군가가 기독교를 믿고 영적인 아버지로서 바울을 따른다는 것, 이미 있던 아버지와 충돌이 불보듯 뻔한 상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었던 바울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함 없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면서 책임을 지면서 권위가 아니라 유순함, 유모, 위로, 목숨을 내어줌과 같은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열고 그들을 가족처럼 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서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처했던 상황이 도시적인 갈등, 개인적인 두려움들, 사탄이 개입하는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미 믿고 있었던 선배된 자들의 품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을빛 축제로 교회를 찾아올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여론과 보이지 않는 저항 속에서 복음을 마주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 복음 대신 팔자에 익숙한 자들이에요. 우연과 계획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세상의 소리를 운명이라 여기고 복음은 나와 거리가 있는 이야기구나 체념하는 자들도 이 교회에 초대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에 눌려서 마음이 무너지고 지쳐있는 자들도 올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할 것, 복음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품어낼 수 있는 품, 공동체로서의 품이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따뜻한 품으로 그들을 안는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가을 우리 교회를 두드릴 자들에게 그들 능력이 깃든 자들, 능력이 깃든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유모처럼 부드럽게 품어줄 따뜻한 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누군가의 품에서 싹을 틔우더라고요. 누군가가 팔자라는 단어 속에 갇혀 있어도 그 영혼을 복음의 자리로 품어 안아 다시 일으키는 공동체가 되기를 애쓰면 좋겠습니다. 팔자라고 대답했던 소년이 이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 중에도 같은 역사가 품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